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이 거하는 곳,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꿈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 지난 50년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특별히 저희들이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마땅히 진멸당할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시빈의 의인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설교가가 아니고요. 생토성경사역원에서 성경 일독학교를 이게 섬기는 전문 강사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께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많이 망설여졌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잡았냐면 큰 목장에 가서 구역 모임에 가서 내 삶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ROTC 장교로 군 생활을 마쳤어요. 1979년 6월달에 마치고 나서 이 근처에 좀 더 내려가면 오산이라는 곳이 있죠. 오산에 금성계전이라고 이전에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이 동네 사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로 입사를 해서 이제 회사가 한 3개가 하나로 합쳐졌죠. 그러면서 LG 산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또 나중에는 계열 분리하면서 LS 산전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36년간 회사 생활하고 회사를 마쳤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먹고 사는 일 할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년퇴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년퇴직한 후에는 저희 회사는 제가 그 당시에 정년퇴직을 하면 한 2년 동안은 회사에서도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서포트를 받는 동안에 제가 훈련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남은 삶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저도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느냐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게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는데 한 2년 반 됐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경방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동역하면서 해외 나가서도 성경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광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6월 17일부터는 이제 이곳 교회 와서 12주 동안 중간에 한 주 쉬고 전체 13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방을 한번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도로 계속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전문 강사가 되어서 이 일에 몰두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성경이었냐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성경이 특별한 무기였어요. 제 삶에.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대단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이 무기는 한번 경험해 본 사람만이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쓰여진 글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고민하던 차에 이 성경이 읽어진다라는 이 생터 성경 사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 네가 기독교인인 것은 아는데 왜 성경이냐? 이렇게 질문들 하죠. 사실 제가 한 5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째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건 뭐 그냥 분명합니다. 보통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죠. 그다음에 법이 있어야죠. 법이 주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 읽지 않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능력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제 금년이 52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이 돼서 제가 갖게 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인데 밖에 나가보면, 특별히 직장에 나가보면, 학교 생활할 때 보면 누가 크리스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천주교인들은 뭐 이렇게도 하고 해서 알겠는데 기독교인은 몰라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장교로 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내무반의 양쪽에 이제 이제 이렇게 침상이 있고 거기에 쫙 앉아요. 제가 주본사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책상을 탁 놓고 거기다가 이제 주술 하나 갖다 놓고 다과를 갖다 놓고 이제 그날 이제 회식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이니까 운동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모여서 회식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막걸리 갖다 놓고 이제 마시는 거죠. 그런데 회식하는 날을 뭘 하냐면 그날 제일 어린 신병부터 제일 고참까지 끊이지 않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게 이제 첫 번째 식순이에요. 식순. 근데 장광수라는 사병자가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 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신병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늦둥이가요. 42에 가지고 늦둥이가 지고 군대 간 지 이제 7일 됐습니다. 10일 됐네. 10일. 걔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걔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장광수라는 사병이 딱 일어나더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주변에서 막 손대는 거 이제 새끼 뭐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요 2절을 불러. 2절 3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제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병을 위해서 저를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부 다 일과를 하러 나가고 이 쫄병이니까 이제 내부 안에서 청소하고 이런 걸 시킨다고요. 그런데 중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하더니 담배를 탁 불을 피더니 걔한테 입에다 물리는 거예요. 담배 피라고. 뭐 404장, 그 당시 404장을 3절까지 부른 친구가 담배 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점점 험악한 말이 나오더니 이 새끼 엎드려 버쳐. 너 가서 야전석 갖고 와. 이제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 사병을. 근데 거기서 때리려는 찰나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순간
제가 그랬죠. 장중사 그만하지. 걔는 맞지 않았죠. 맞지 않았죠? 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 붙여주신 건데 걔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남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면 남의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처음부터 내 얘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때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교회 가면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창조론을 가르치진 않아요. 잘 터치 안 해요. 아무튼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저는 고민하면서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다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론이에요. 티어리, 법칙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법칙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러죠.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유전자 법칙,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상상하는 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현재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온 세상에 널려져 있는 증거예요. 증거를, 동일한 증거를 보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자들은 창조론을 믿는 것이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그 증거가 증명이 돼야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실험적 과학이에요. 실험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역사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 과학은 실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면 그게 과학적이다 해서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법칙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역사 과학이라는 것은 살인 현장과 같은 거예요. 살인 현장. 현장에 증거물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이는 알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나의 기원, 그렇죠?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은 언제 얘기겠죠? 근데 그것을 증인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살인 현장의 증인만 찾아내면 얼른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까? 증인을 세우는 거겠죠. 증인이 나타나면, 찾다 없었는데 증인이 나타나면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인의 얘기가 증거를 보고 증명이 되면 참 증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BC 1500년경에 쓰기 시작한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성경책에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대요. 내가 증인이래요. 아무도 증인이 없는데 이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살인 현장에 증인이 나타나면 일단 증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증언과 증거가 맞으면, 증명이 되면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론은 하나도 증명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성경만에서 배우는데 창조론은 하나 증명되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이 계시를
우리가 다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창조론은 하나 증명돼 나가고 있다니. 얼마나 많은 것이 증명됐는지 몰라요. 내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요, 왜 내가 성경인가 하는 것은 성경은 단순한 교훈적인 도덕률이 아니에요. 어느 날 성인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쓰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쓰여진 도덕률이 아니에요. 경전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성경은 BC 1500년부터 수많은 한 40여 명이 썼다고 그러죠. 40명 정도 썼다고 그러죠. AD 100년까지 1600년간에 걸쳐 썼는데 이야기 내용은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종말에까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1600년 동안 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공한 생각한 얘기를 쓴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야기들을 하나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성경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었으면, 그렇죠? 도덕률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얘기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어요. 왜 성경이냐? 이래서 성경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은 지 이제 52년째. 사실 뭐 예수 믿은 게 자랑이냐, 뭐 오래됐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겸손해지면서도 억울하기도 해요. 52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죄예요. 이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감독의 자격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죠? 감독의 자격. 거기 보면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지닌 자라 할지니. 집사의 자격엔 뭐로 나오죠?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라 할지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죠? 그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저는 안수집사 10년, 시무장로 10년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투표를 할 때, 교회에서 투표할 때 내가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가 없어. 물론 겸손한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믿음의 비밀도 내세울 게 없어요. 비밀은 비밀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사실 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린 계급장 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저는 성경이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제가 52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후 52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변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대 청소년들 중에 남학생들이요, 바탐 섹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을 팔고 산대요. 누구에게? 여자들이 아니에요. 남자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게, 학문 섹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남자들의 에이즈율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에이즈율이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망에서는 이 동성애도 많이 다뤄요. 여러분, 근친상간, 성경은 옛날부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경영서적을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임원이 되고 나서는 한 18년 동안에 제가 한 30권씩을 읽었던 것 같아요. 1년에. 왜 읽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이 되기 전에는 사장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장에 관한 책들을 사서 읽었어요. 부장 때는
공장장을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공장장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어요. 우리 회사에 적자 사업이 많았으면 적자 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지? 이런 책만 갖다 읽었어요. 일본에 출장 가면 거기서 사고 막 하면서 그런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 윗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태어나면 불과 몇 살 되는 동안에 몇백 권을 읽히죠. 안델센 동화집, 무슨 과학책, 뭐 거기다 요새는 영어책까지 해가지고 수백 권을 읽지 않습니까? 수백 권? 집에 가면 거실에 아이들 책이 수백 권씩 꽂혀 있어요. 얇기 때문에 수백 권이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성경은 몇 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권이에요. 한 권. 하나 얘기. 이거 밤새워서 읽을 수 있는 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읽지 않고. 대책이 없어요. 목사님 여기서 설교 아무리 하셔도 목사님은 이게 다 준비가 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엇을 말씀하셔도 같이 동질감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같이 동질감을 가져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세상이 우리랑 달라요. 세계관이 틀려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나가서 살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가 늘 알면서 읽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우리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에 의존하는데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무슨 뜻인지 금방 잊어버리고 말기가 쉬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성경은요 저희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멘토가요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빨리 대학에 가서 공대에 가라. 그것도 서울대학 가래요. 서울대학이 그때 국립대학이 돼가지고 입학금이 4만 원, 등록금이 4만 원이에요. 그게 싸니까 넌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 실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에게 부담이 되는 사립대학을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신 멘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물론 어렸을 땐 인사 잘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해주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받아든 순간부터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 얘기한 그대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변하면 변했지 성경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이제 마주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기독교 학교에 가니까 교과서를 처음에 나눠주는데 교과서 속에 성경이 들어있었어요.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을 처음 마주대했어요. 그 성경이 저와 함께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이 옆에 있었죠. 이 성경이 저희 이제 동무가 되어주셨던 거죠.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김정수 목사님이라고 사랑을 설교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나오라고 하시더니 손을 잡으시고 성경 암송하지요. 첫 번째 암송한 성경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경천 A인이 교훈이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학교 생활을 시작한 거죠. 중등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죠.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우리 수학 선생님이 성경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느 날 딱 자리에 들어오시더니 우리들 쳐다보시고 너희들 몇 개월 지나면 졸업할 텐데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이 이야기는 우리 스승이 나한테 해준 얘기야. 그 얘기를 오늘 전해주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희가 앞으로 소득이 생기거들랑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은 내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운 것이 경천애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제 주위에 지금도 만나는 분은 100에 52를 하세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주주라 이거죠. 그분이 40이 안 되셨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을 그때부터 만난 것은 저한테 행운이었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성경을 만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이제 읽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우선 성경을 읽었죠. 읽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그 신약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오면 상을 주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들으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칭찬 들으려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굣길에 집에 가는 길이 훨씬 먼데도 교회를 들러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치면은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시절 때는요 수업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가면 학교가 많이 변했는데도 도서관과 그 학생회관 사이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그 밑에 벤치가 있어요. 그 벤치가 제 자리였어요. 비 오는 날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성경을 읽고 수업을 하러 들어갔던 것을 기억을 해요. 결혼한 이후에 어떤 여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치셨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흉내내고 싶어요. 어느 금요일 날 우리 두 딸 재워놓고 우리 아내가 잠든 사이에 저는 성경을 펼쳤어요. 밤새 성경을 읽었어요. 밤새. 참 재밌게 읽었어요. 밤새 읽었는데 전 새벽 4시 반에 잤어요. 새벽 예배 못 갔어요. 아무튼 저는 그게 성경을 좋아했어요. 성경을. 군대 생활할 때는 주번사관이라고 하면은 밤을 새면서 군화를 벗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되는데 전 제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밤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번사령이라고 저보다 높은 사람이 부대를 시찰하거든요. 밤중에 자지 않고 잘 돌보나. 그때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만약에 주번사관이다 하는 날은 오질 않으세요. 왜죠? 박중희가 주번사관 하는 날은 걔는 안 자니까 성경 보고 있으니까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성경이 좋았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자꾸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 어디서 들으시고 자꾸 저를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서는 더욱이 연구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ROT 장교로 첫 월급을 타고 나서부터는 10의 1은 하나님께, 10의 1은 이웃을 위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성경 주석 사고, 성경 강해 설교집 사고. 이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샀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같이 했어요. 여의도 쌍둥이 빌딩에서 제가 이제 부장 시절에 여의도 가면 쌍둥이 빌딩이라는 게 요새는 빌딩이 많아서 뭔지 모르시겠지만
그 21층에 이제 제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밤숨이 보여요. 밤숨이. 출근하는 길에 차가 막히니까 6시 50분에 도착을 해요. 와이프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시락을 먼저 10분 동안 먹고 그리고서는 다 집어넣고 남들이 오기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10월 달까지 성경을 2번 이독을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 읽고 8시부터는 우리 제가 중등부 부장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저는 잘 쓴다고 했는데 걔네들한테는 진부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아무튼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려니 하고 그렇게 썼어요. 회장한테는 얘야 너랑 나랑 함께 기도하자. 그럼 우리 중등부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공장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선배들이 한 70명이 있는데 저를 갑자기 공장장으로 발령을 내서 공장에 갔는데 숙소에서 아침에 나올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고 전무 시절 때는 이런 적이 있었죠. 그 첫 해는 이제 저는 언제나 이게 어려운 사업을 저한테 주셨는데 완전히 찌그러진 사업을 주셨는데 그 다음 해에 저한테 그걸 이제 주기 싫어하시더니 그거를 맡는 사람들은 진급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안 주고 아주 어려운 사업을 맡기시더니 너무 이게 이제 거꾸로 가니까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참 뭐 하나님의 은혜겠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1년 만에요. 엄청난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그 결실에서부터 또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팀장들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기도 외에는 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내 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야 우리 전무는 평가한다 이럴 것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곤해도 좀 더 일찍 나와주렴. 월요일마다 출근을 좀 일찍 하는 거예요. 일찍 해가지고 같이 성경 다시 장 보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 사업부를 돕자. 그리고 이제 애들이 나간 다음에 30분 지나면 다른 사원들이 출근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늘 일찍 와서 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함께 기도했던 그 부장이 지금 전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전무.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부사장님 오재석입니다. 저에게 7년 동안의 생산기술자, 7년 동안의 제주기술자, 그리고 7년 동안의 서울영업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어 가르쳐주신 박동 부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기 시작했던 2007년, 이때 아주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전해주셨던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까지 자신감 있게 내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사가 된 다음에 제가 축하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이 친구가 답신한 것이 이 편지예요. 지금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부사장님을 영원히 존경하고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항상 겸손히 노력하면서 선배님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부사장님께서 제가 청주에 살던 시절에 집들이 때 커다란 성경을 직접 들고 오셔서 선물해 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 성경이 지금도 거실 한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로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셨지요 하면서 여기 와 있어요. 새해도 건강하시고 저도 부사님께 배운 대로 후배들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인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하여 죄송스럽지만 부사장님을 정말 존경하는, 그래서 부사님 가는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너무 기쁘죠. 어느 해에 제가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눈이 자꾸 나빠지더라고요. 뭐 비문증이라는 것도 생기고, 혹시 아세요?
이게 동공에 이게 수정체모가 이렇게 고체화돼 가지고 이게 점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내가 성경을 앞으로 얼마나 더 읽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9월 말에 한 4독을 하더라고요. 4독. 옆에 SK 전무로 있던 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후배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장로님 벌써 금년에 4독 하셨다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동료들이 이제 옆에 있다가 우리도 1독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SK의 전무가 어떻게 했을까요? SK 전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이 4독 하셨으니 나는 5독 해야지. 그게 SK 전무더라고요. 5독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5독 하고요.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5독제를 읽는데 이러고서는 이거 붙여가지고 누워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었다고요. 우리 부부를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했어요. 장로님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5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암송하는 게 큰 도움이었어요. 성경을 한 절씩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 절을 외우면은 사실은 본래의 뜻을 잘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앞뒤 전후를 다 해서 한 장이라고 할까요? 절 이걸 다 외워버리면 그 전체가 머릿속에 기억 남으니까 어디 가서 설명할 때도 그리고 나한테 적용할 때도 이건 큰 힘이 되죠.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됐냐면요. 어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제가 과장 때였는데 그때 이제 KBS에서 교육 방송에서 그 아침마다 영어를 강습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매일 그 이제 본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죠. 영어 본문을, 회화 본문을 외웠는데 한 달치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한 달치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암송하던 것이 저한테 습관이 된 거예요. 암송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계기가 돼서 저는 어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도전하게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 신입사원 때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근데 공장장이 돼서도 다시 중국어를 시작했어요. 13년이 지났더니 저를 중국 부사장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아무도 저희 그룹에서 부사장 급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저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너는 어떻게 성경을 만났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연구했고, 어떻게 암송했는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넌 그걸 어떻게 적용했어? 그 얘기를 얼마나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전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함께한 것이 직장 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들과 똑같은 직장 생활이었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데 똑같지 뭐 다르겠어요? 제가 뭐 구시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아까 들으시던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LG를 나왔기 때문에 구시라고. 저는 구시 우리 구본무 회장님 존경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셨죠?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 남들과 동일한 직장 생활이었지만 저는 그 직장 생활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직장은 저에게 감사의 터전이었어요. 늘 감사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 공부는 전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직장을 가니까 회사에서 돈 대주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기만 하면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도 경쟁해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길 필요가 없어요.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니까. 스스로 포기하니까. 도전하는 일 전혀 안 하니까.
베드로만 물로 뛰어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남들은 못 뛰어내렸지 난 뛰어내리자 이거예요. 물에 빠지더라도. 그래야 깊은 줄 알고 뭐 예수님이 손잡아주는 거 느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 과정에서 이끌어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남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 후배들에게 참 이런 얘기 꼭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50이 돼서 정년 퇴직하고 60이 돼서 그만두고 그러다가 그냥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등산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걸 주셨는데도 여기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틀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경천 애인을 실천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생님들도 가르치셨고, 우리 아버님은 너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라 그러셨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직장은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물어봤어요. 아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세 번째, 네가 하면서 기쁜 일인지.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 네가 선택해라. 그게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직장 생활은 저는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인 요셉, 다니엘,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게 사는 법을 선자들의 외침 정의롭고 공의롭고 성실한 삶을 깨우쳐 주었고, 시편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했고, 자문과 전도사는 젊은 시절과 현재 삶을 조명하게 하였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기적은 저에게 늘 도전을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사실 제가 중국에 이제 4년 동안 있을 때 중국인들에게 이제 질문해요. 우리 사원들에게 질문해요. 너는 왜 일을 하니? 직장생활 왜 하니? 그럼 세 가지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합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기 위해서 합니다요. 저는 직장생활의 목적이 틀렸잖아요. 가르쳐 준 것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순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딴 걸 모르는 거지. 딴 걸 모르고 가르쳐 주는 대로만 살았으니까. 18년 동안 거의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저에게. 회사에서 차를 매번 새 차 나올 때마다 이게 진급하니까 새 차를 주더라고요. 모든 차를 다 타봤어요. 국내 차는 에쿠스까지 타보고 해외 차는 아우디까지 타봤어요. 회사 돈으로. 전 집에 서울에 집이 뭐 별별 없었어요. 뭐 전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상해에 나가니까 이게 말씀드릴게요. 월세를 800만 원 되는 데를 살래요, 나보고. 그게 회사 규정이래요. 제가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제가 낮춰서 살았죠. 이게 밑에 부장보다는 높아야지 얘네들이 부담 안 가지니까 뭐 삼성이 어떻게 살고 현대가 어떻게 살고 상관없었어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중국인 직원들이. 걔들 받아들이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했더니 아마 회사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금 목적은 그게 아니죠. 지금 얘기의 내용은 그거죠. 일하는 목적이 뭐였느냐는 이거였는데 다 주시더라. 이거 다 주시더라.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람마다 욕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은퇴 후에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경기도 현리에 있는 부대교회에 금요일날 이 시간에 사실은 거기가 있어야 돼요. 87km더라고요. 매주 제가 25주를 적어도 25주를 거기 차 몰고 가서 토요일날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오는 게 제 일과예요. 요즘 일과. 직장 생활에 많은 계명이 있었어요. 기도하라. 아까 보여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라 중에 우리 여기 박순성 집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을 부사장 때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공장장 때 기도한 내용들이랑 다르진 않아요. 근데 오후 시간에는 좀 틀려요. 우리가 많이 흐트러져 있을 텐데 좀 집중하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퇴근 때는 직장에서 죽게 하듯이 집에 가서도 죽게 하듯 가정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이 더 들어있어요. 다니엘의 세 번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저 집사님이 갖고 계세요. 제가 선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라. 성경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성품 사랑. 제가 공장장이 됐는데 우리 병이 나서 휴직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 휴직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죄인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제대로 대접 못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제가 총무 직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 지금 휴직하고 있니? 예, 병들어서 휴직한 인원이 몇 명입니다. 제가 그 담당 과장하고 대의원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일 안 하고 이들을 한 바퀴 돌 거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거기 가 있다가 나랑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저는 금일봉을 준비하고 위로금을 준비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신방하는 거 교회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죠?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공장장이 직원 하나 휴직했다고, 그죠? 그 집 찾아가는 경우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린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근데 뭐 암 걸려서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도 있고, 쟤는 어렸을 때 나랑 같이 그 라인에서 이렇게 군받은 애인데 제가 지금은 뭐 그냥 그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평생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 직원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너희들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련? 정중하게 이제 구하는 거죠. 그 당시는요, 제가 그냥 명령하면 되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방석을 갖다 놓고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는 늘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서 익숙해. 이런 데가 아니었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쉬는 날이었는데 그 여인이 저한테, 본부장님, 전무 시절이었어요. 제가 조효동 씨의 부인입니다. 이 친구가 암이 3번째 재발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번 결혼 기념일 때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시고 편지를 보내주셨죠. 그 편지를 제 남편에게 읽어줬더니 그날 힘을 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지금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전무님이 전화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이 어디죠? 서울대학 부속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제 아내랑 저랑 그냥 세수만 하고 이러고서는 옷가 막 걸쳐입고 그냥 차를 몰고 갔죠.
병실을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그 부장이 누워 있는데 몰골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그 부인은 이제 얼른 일어나서 저를 마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불교 신자라는 거를. 근데 저는 뭐 버릇대로 습관대로 부인의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셔야죠. 그러더라. 하셔야죠. 우리 아내는 그 아내를 꼭 안아주고 제가 그 옆에서 손을 잡고 배에다 그 간암이니까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우리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거 아니겠죠? 얹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기도를 아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했던 것은 엉엉 우는 거였어요. 전무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전무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뭐 높은 자리 생각 안 했지만 전무가 지금 그 자리에 누워있는 자기 팀장, 부장에게 손을 얹고 엉엉 울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눈을 뜨더라고요. 처음엔 눈을 못 뜨던 사람이. 너 아직도 할 일 많은 거 알잖아. 그거 해야 되지 않아?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죠. 뭐 이러면서 기운을 내더라고요. 내가 내일 다시 올 거야. 그 다음날 새벽에 임종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아니라 그 와이프랑 해서 그 가정이 불교 신자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비문에 쓸 글을 좀 전무님이 좀 써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세계 고압 전력기기 산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하던 인재가 여기에 눕다. 그게 비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써도 되겠니? 너희들 동의하니? 다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비문에 오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금년엔 못 갔는데 제가 귀국하면서 상해에서 귀국하면서도 그 묘소를 찾았고 작년에 그 묘소를 찾았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답니다. 근데 제대로 믿는지 한번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전화 통화만 했어요. 사실 이건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 집안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된 거죠. 우리 노조위원장에게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그 이제 구시신데 특명을 주셨어요. 나도 무교섭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인단협이라고 노동조합이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뭐 하는 거 있어요. 나도 저거 안 하고 좀 어떻게 이거 좀 애들 저 월급 좀 올려주면 안 되냐 말이죠.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산기술본부장을 맡으니까 해외, 국내 모든 이제 사이트가 다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단협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 해는 안 되죠, 그렇죠? 하자마자 뭐 4월달에 임단협이니까 그 해는 힘들었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요, 그냥 제 방식대로 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생각나면 위원장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위원장,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이 회사에. 몸 관리 잘해. 1000명의 가족들이 1000명의 세대가 당신 바라보고 있어.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생각나면 나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당신이 갑자기 생각나서 또 글을 쓰게 됐는데 너랑 나랑 있을 때 당신과 내가 정말 좋은 회사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회사 물려주자. 그렇지? 파이팅하자. 그때마다 제가 메시지 제일 마지막에 뭘 쓰는 줄 아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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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썼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글씨도 막 틀리는 글씨로 했는데 본부장님, 저도 본부장님을 사랑합니다. 보냈어요. 그 다음 해에 무교섭했습니다.
사실 화평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장님한테 와서는 노조위원장 핑계대고, 노조위원장한테 와서는 정말 사장님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되는데 말이지, 사장님이 너무 양보 안 하시, 이러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중간 친구들이. 제가 그걸 딱 봤어요. 전혀 아닌데 저는 사장님 앞에 가서는, 위원장이요, 사장님 같은 분 계실 때 우리가 회사가 달라져야 된다고, 어떻게든 우리 노조도 이거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참 힘들다고, 이럽디다. 사실은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가서는, 야, 우리 사장님이 당신 상당히 높게 보더라. 당신 같은 사람이 노조위원장 오래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 어쨌든 저 친구 있을 때 우리가 회사 문화를 바꿔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올라왔는데도 안 만나시겠대요. 위원장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그 노조 그 담당, 노경 담당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방에 들어가서 얘기 나누다가, 지금 만나고 들어왔는데요, 뭐 쟤는 변하질 않네요. 사장님 바라기예요, 바라기. 사장님 만나셨겠어요? 안 만나셨겠어요? 만나셨죠? 서로 좋은 관계로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가 덕담이 되겠어요? 서로 가시돋친 말이 나오겠어요? 덕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 중에서 12를 세워서 사도로 세웠대. 사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세요.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보면 뭐가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전 요새 요즘 그걸 읽으면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팔복,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 돼서 읽는 팔복 틀려요. 산상수훈이 틀려요. 그때는 입밤 들이대면 입밤 들이대는 거,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랬어요. 순수했어요. 지금은요, 계산 좀 해요. 계산 좀. 사실은 그 뜻이 아닌 다른 뜻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부장 시절이었는데요, 공장에 근무할 때요,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여직원이 아침에 오면은 제가 더 먼저 와요. 근데 자기는 늦게 왔는데도 맨날 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빨리 그 걸레 갖고 와서 과장들하고 제 부장 책상을 닦는 거예요. 막 닦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에 올라가서 그 이것저것 이제 자료들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신문 들고 와서는 내 자리에다 신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커피 빼러 가서 커피 갖고 와서는 커피 이제 타서 드시라고 이제 갖다 주는 게 여사원의 일이에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 걸레 어디다 놓니?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 너 내일부터 걸레질 하지 마. 그리고 커피도 타지 마. 너 네 일 해. 신문은 갖다 놔라. 신문은 네가 올라가는 길에. 그 다음부터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과장들의 책상을 제가 닦았죠. 과장들은 제가 닦은 줄 몰라요. 제가 닦았어요. 거의 8개월 동안 거기 있는 동안 제가 닦았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도 성이 안 차더라고요. 제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뒤 복도 지나서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현장의 직원들이 화장실에 와서 신문 들고 와서 화장실에서 한 20분 앉아 있으려다가 제가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속 부장이. 그러니까 부장님 내놓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 거 뺏지 말고 너도 들고 와.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그랬죠. 너희들은 여기 청소하지 말고 너희들이 기계를 청소해라. 그랬더니 현장의 계장, 반장은 현장의 복도를 청소하고, 직원들은 자기 기계를 청소하고, 저는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고 나서 여러분 국보위라고 그러면 아세요? 국보위. 우리 회사에서는 3개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 부대에 제가 이제 스카우트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공장장이 돼서 다시 내려갔잖아요. 공장장이 돼서는 아침마다 청소를 했죠. 우리 과장들 데리고 나가서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문 앞에 서서
직원들이 들어올 때 인사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인사하고선 했더니 제가 나중에 이제 중국 사업을 맡아서 중국에 왔을 때 거기에 그때 배운 부장을 스카우트해서 대련 공장을 맡겼어요. 법인장으로 대련 공장을 맡겼는데 어느 날 제가 대련에 가서 기사 중국인 기사한테 야 너희 근무한 지 얼마 됐니? 얼마 됐습니다. 야 공장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힘들지 그랬더니 예, 몇 번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데 이번 공장장 참 좋지 않니? 그랬더니 좋대요. 어떤 면이 좋니? 정말 회사를 사랑한대요. 처음에 오셔서 한 달 동안 한 일이 1시간 일찍 와서 공장 전체를 돌면서 휴지 줍더래요. 담배꽁초 줍고. 공장장이. 한 달 동안 지켜보던 그 부장들이 한 달 후부터 자기들이 그 일을 하더래요. 함께.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했는데 그것을 보고 배운 후배가 다시 그곳에 와서 그 일을 했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최고의 공장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뿌듯했죠. 어느 날 신입사원 면접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길어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신입사원을 면접할 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임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면접을 하면 어떤 질문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친구예요. 제가 상무 때였는데 고참 상무였어요. 자네는 영업을 신청했다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영업하려면 술도 좀 잘 마셔야 될 텐데 주량은 얼마나 되나? 예, 소주 한 병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쓴 자기 진술서를 자기 소개서를 잘 읽어봤는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에요. 근데 소주 한 병은 자신 있습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크크대고 난리 났어요. 이제 예수 믿는 저 양반한테 왜 그걸 물어봤는지 아는 거거든요. 지금 뽑았겠습니까? 안 뽑았겠습니까? 뽑죠. 청년부 회장을 안 뽑고 제가 누굴 뽑겠어요? 믿는 이들에게 더 잘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경에. 저 그 친구를 뽑았어요. 집이 분당이기 때문에 같이 퇴근할 때는 어떤 때는 제가 데리고 다녀요. 가면서 차 안에서 야 하나님이 말이지 너를 위해서 나를 붙여주신 것 같아. 그런데 실은 내 인생에서 보면 나는 네가 있어도 얼마나 듬직한지 아니? 제가 데리고 있어야 그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걔를 제가 그때 안 뽑았으면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친구를 뽑았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된 비결인데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무 4년 차였어요. 전무 4년 차. 이제 그 해에 진급이 되면 직장을 생활을 더 하는 거고, 그러니까 60까지 이제 정년을 채우는 것이고, 그해 진급이 안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계급 정년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기도한 거는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월 달이었는데 10월 한 20일경이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와서 지금 뭐 하세요? 그래요. 저보다 2살 아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집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어디 정자동에 그 카페 하나 좀 잡아서 예약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사장님 댁으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아니래. 내가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혼자서 운전해서 내려오겠대요. 결국 제가 정자동 카페 골목을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예약을 해주더라고요.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박 부사장 아니죠 박전무 내년에 중국 좀 맡아주셔요. 이거요.
중국이 힘든데요. 그다음에 제가 그 군번이 그거 맡을 군번이 아니에요. 회사 전체를 맡았으니까 이제 공동 대표이사를 시켜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중국을 저한테 맡기시겠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때면은 잘릴까봐 그렇죠. 이 이름 안 불릴까봐 걱정하고 있을 텐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늦둥이가 있으니까 국제학교 보내시면 되고 뭐 교회도 거기 있을 거고 교회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교회 얘기부터. 그래서 거기도 교회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면서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런데 진급은 1년 후에 시켜드리겠습니다. 부사장 진급을 1년 후에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부를 5년 달고 나서 시켜준다는 소리예요. 얼핏 생각나는 게 이건 지는 저녁놀이에요. 그렇죠? 제가 진급해서 나가면 이거는 떠오르는 태양인데, 그렇죠? 지는 저녁놀로 가면 이건 뭐 그런 생각.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죽게 하듯 했는데 그래 자기 대학교 동기는 나보다 후배인데 임원도 나보다 있게 됐는데 부사장 먼저 시키고 이런 게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앞에서 일반 사람 같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좀 했어요. 제가 사장님 앞에 박동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구씨한테 이제 한 거, 구씨. 그랬더니 이분이 전무는 전부 다 사장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탁자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에게 있어 잘하는 사람은 가운데 기둥처럼 박아놓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이렇게 재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뭐 여쭤봤어요. 이거 사실 그냥 잘리는 거죠. 이 새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제가 집에 가서요 아내한테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얘기 잘했어. 늘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었대요.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했어. 그 다음날 사장님을 모시고 중국 출장을 가게 돼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끝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넣었죠. 사장님, 어제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시는 날 선수운전해서 저희 동네까지 오셔서 한국의 95배나 되는 땅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제가 경황 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질 못했네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본사처럼 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이러고 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라운지를 퍼스트 라운지를 가요. 퍼스트 라운지에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팍 풀렸어요. 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한테 엉켜 그랬는데 아침이 됐는데 이분이 얼굴이 풀리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이제 어떤 일을 임무를 부여받으면 또 그걸 위해서 막 온 힘을 내요. 또 4박 5일 동안 중국을 다니면서 계속 사장님하고 하는 대화는 저는 이거였어요. 사장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을. 출장 가서 돌아와서 일주일 후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메일을 회장실에서 메일이 왔어요. 박동원 전무 귀하를 부사장 진급 대상에 집어넣고 면접을 하고자 하니까 유천된 자료를 채워서 23페이지짜리를 채워서 일정을 잡아서 면접하십시오. 자기 동생이 사장이 올린 거니까 그 형이 면접관이거든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리고 제가 됐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온 힘을 내어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간 지났는데. 전무 때, 우리 전무님이 제가 부장 공장장일 때요. 아주 낮은, 공장장은 낮을 때죠. 근데 저를 갑자기 11월 달에 공장장으로 발령을 내놓고서는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팀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협력업체가 취하는 이득이 너무 크더라고요. 막 슬러지 같은 것도 우리 건데 그들이 뭐 옛날에 선배들이 다 했으니까 막 준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나하나씩 잡아나가고 있을 텐데 잡아가지고 5대5로 나누고 이렇게 이건 사실 그냥 플러스 마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배님 5, 우리 5 나눠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전무님께서 어느 날 공장을 오시더니 박공 그래요. 내가 당신 마음은 아는데 이 개혁 공장 혁신을 좀 천천히 하지.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한 거죠. 전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장을 한 바퀴 쫙 돌면서 하고 있는 활동을 설명을 드리고 현재 이래서 이런 공장이 됐고 앞으로 이런 공장이 될 겁니다. 설명한 다음에 그분을 우리 팀들이 타스크포스 팀이 일하는 그 방 한복판에 있는 회의실 회의 탁자에 앉으시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무님, 우리 애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실 아까 우리 사장님이더라도 그 별도의 공간에서 둘이 얘기하는 거하고 직원들이 듣고 있는 데 얘기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것도 부장 공장장이 그 자리에서 전무님, 제가 공장장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건 뭐 하나도 뭐 보탠 일이 아니에요. 전무님이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공장 생활 오래 해본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술기획실장 잘하고 있는데 저를 여기 불러오셨잖아요. 전무님, 지금요 전무님이 밀어주셔도요 이 일이 될까 말까한 엄청난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욕먹어가면서. 근데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한다 이거예요. 전무님이 지금 태산처럼 앞에서 방패막이를 해주셔도 이 일이 될까 말까입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 다 힘든 중에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전무님 태산이 되어주셔야죠. 이 얘기했어요. 이분이 입술이 바르르 떠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치시더니 그러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박공, 그래 내가 태산이 되어주마 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겁이 없어졌나 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느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늘 묵상해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면 그러면 그 다음 일에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일에 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경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경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 아니면 도겠죠. 뭐입니다. 뭐. 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경쟁이란 말을 여기 참 덮는 게 지금 제가 담는 게 싫어요. 그렇죠? 경쟁하지 말라 하시니까. 근데 경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은 그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너 가서 이렇게 싸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내 곁에 두고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고 내 곁에서 좌로우락을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싸움은 자기가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이제 뭐 톤이 올라갈 때도 있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달려갈 길을 다
다 달려가고 기다릴 수 있는 이제 제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의 소원이에요, 소원. 앞으로 제 삶은 제가 사실은 2016년에 협심증 그 아시죠? 이렇게 관상대동맥이 좁아지는 거.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암 수술을 작년 4월달에 받아가지고, 근데 후유증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지만, 이것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도리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찌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수명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긴 게,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만,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찾았던 의인 10명,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